지난주 새생명 축제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올해 봄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이런 모임이 가능했고 찬양대도 가능해졌고 식사 모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전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올해가 지금 11월 달 첫 주일인데 이 남은 2개월 동안 올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그리고 나 자신은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보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난 한 해 신앙생활 어떠셨었어요? 은혜로우셨나요? 감사가 있었습니까? 기쁘셨나요? 예.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또 보면 좋겠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자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거의 기준처럼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 46절, 47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인 교회였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날마다 같이 모였습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요 앞구절에 보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함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모임이었죠. 사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선포할 때에 이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누가 십자가 못 박았다고요?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죽음은 너희들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런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그럼 매일 모인 거예요. 대단한 열정이지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생활을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초대교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상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할 때에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작은 교제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밖에 식당은 다 모이는데 교회에서는 식사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마음 아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5월달 봄부터 우리가 다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세상을 멈추었는데 왜 멈췄겠냐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멈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표현을 하면 해체하고 재구조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이 예전의 모습의 잘못된 관습으로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잘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각 분야가 그런 분야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교회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매일 모이진 않았잖아요. 매일 모인다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향 한 가지는 어쨌거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든지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게 코로나 시절인데도 막무가내로 억지로 모여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모여야 하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고 세상을 섬기다 보니 세상이 칭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나아졌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주변 사회에서 주의 복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 대하여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지교회 이 지역사회에 있잖아요.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명력 있는 복음, 또 생명력 있는 말씀, 이것을 우리 속에 담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범적인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가정인데 사도행전 10장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 군인으로 예루살렘에 파견 나와 있는 부대의 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에 파견 나와 있는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고넬료는 로마에 있을 때,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겠죠.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러다가 이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다고 10장 22절에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일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부대장인데 그 유대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올 때에 그 앞에 절하면서 또 온 동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놓고 베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어떻게 그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더해서 고넬료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가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이 자리에 가장이 많이 계신데 혹시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면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입니다. 믿음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믿음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이 중요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이 신실한 분이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방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 신앙을 따라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또 신방을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빨리 학교 안 가나? 남편은 왜 직장을 안 가고 집에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이 불편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은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정들이 함께 예수 믿는 이 가정으로 세워지기에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러고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말씀을 읽든지 식탁을 같이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식사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아마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겠지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95세 되신 김필순 권사님 그리고 97세 되신 이옥선 권사님 장례를 지났습니다. 유족들이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장례였습니다. 공통점이 두 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남편을 여의고 여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돌보셨어요. 장례를 지내는데 유족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두 가정 다 그래요. 다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어떤 집에는 신학생, 목사님 뭐 이런 가정들 전부 다 양가에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거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그런 장례였고 또한 두 분 권사님이 신앙의 본을 참 잘 보여주셨어요. 그분 두 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옥성 권사님 소천 소식을 들었지만 지난 주일 오전에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 정집사님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다리 아파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아들 품에서 고요히 그냥 주무시듯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장례가 과연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님 천국 환송 시간 하는 시간 같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분 다 어르신들이 참 약하신 어르신 줄 알았는데 카리스마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자녀들 보고 교회 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효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말을 그렇게 잘 들으니까요. 이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참 부족함이 많은데 제가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또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복된 장례를 치르면서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셨기에 또 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교제했지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중에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잘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한 가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 제가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치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시고요. 예배 말씀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그리고 찬양하는 이런 유튜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기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했지만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 사모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예배를 사모하셨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줄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예배 사모하시고 주님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다 오신 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주변에서 칭찬 듣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정이 참 복된 그런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앞에 이로써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죠.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는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와 함께한 동역자를 보면서 이 사건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진 디도라는 겁니다. 디도. 그에게 바울이 권면했는 것 같아요. 저기 교회로 가서 좀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교회를 섬긴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받았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에 동역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명의 동역자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래 바울이
참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그 동역자 형제를 보니까 야,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간절함이 있구나. 그리고 이 간절함으로 인하여 이 주변 다른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간절함이란 말이 두 번을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있다 하잖아요. 이 간절함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 열성.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그러니 교회를 향한 열정, 이웃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기질이나 자기 성격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해보면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나는 모르는데 주변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서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의 그 열정과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고 솟아나는 내 마음대로 열정으로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는 이야, 저 사람 정말 열정적이다, 간절하다, 적당히 대충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을, 온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 목회 철학 가운데에 한 사람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사람 철학. 그 큰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을 잘 섬기라고, 결과물과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온 목사님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훈련을 하면 10명 내외를 앉혀놓고 1년 동안 매주 만나면서 시달리고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만날 수 있지만 훈련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신경 쓰라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옥 목사님 가끔 순장 모임 같은 거 할 때, 교회 평신도 리더들 모임할 때에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혹독하게 혼을 내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냅니다. 그 순장님들 보면 옥 목사님 다 피해가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성도들 뭐 혼내면 성도님들이 뭐 남아 있겠어요? 다 다른 데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 사람 철학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그 사람들, 저 어른의 그 혼내는 저 소리가 나를 향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냥 그 눈물 흘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데 이 따뜻한 한 사람을 향하여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8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디도가 가졌던 간절한 마음, 열심과 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말 진심과 열성으로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오늘이 제가 보니까 11월 첫째 주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9년째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더라고요. 벌써 만 8년이 지나갔어요. 9년째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의 그 간절한 마음과 지금의 제 마음을 좀 돌아보니까 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했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새벽에 또 기도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생명을 위한 열성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사역자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호흡 보루를 떠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칭찬 듣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 칭찬 들었다 하잖아요. 디도도 칭찬 들었다 하고 그의 동역자도 칭찬을 들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칭찬 듣고 싶잖아요. 잘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그런 한결같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렇지만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야, 저분은 정말 한결같아.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온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섬기는구나.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분은 정말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더 수고하더라도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드리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극진하게 먼저 섬기는 거예요. 무슨 모임이 있고 수고할 일이 있으면 먼저 와서 일을 준비하고 섬기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맨 나중까지 남아서 그 일 뒤치다거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사라져 보면 알아요. 저분의 자리가 정말 큰 자리였구나. 큰 자리였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귀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보면서 진심으로 성도를 대하면서 섬김으로 이렇게 피차간에 칭찬할 수 있는, 칭찬되는 그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칭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다 맞아가지고 내 눈에 100% 눈에 들어가지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은 뭐 100에 하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있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로, 또한 여러분 그런 가족들로, 직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죠. 이것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연초보다 지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 것 같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주님과 더 깊어진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원래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더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더 평안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이 깊어갈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더 풍성한 우리 교회, 야 연초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호인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오늘 한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심으로, 이웃을 향하여는 진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이지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축복의 말씀,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했던 축복을 오늘 함께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2달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가족들에게든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